마태복음 16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합독합시다. 선포합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기를 부인하고 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주 듣게 되는 그런 믿음의 용어들이 있는데 오늘 듣게 되는 이 말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 이 말씀도 우리가 자주 듣게 되어지는 그런 말씀이죠. 자기를 부인한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 이게 무슨 말인가? 근데 사실 이 자기 부인에 관한 이런 역설적인 말씀은 근데 사실 우리 교회에만 있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렇죠? 엄밀히 따져보면 다른 이방 종교에도 자기 극복, 자기 부인 이와 같은 이런 전통과 가르침이 있습니다. 가령 모슬렘에도 있어요. 그리고 불교에도 당연히 있죠. 힌두교에도 있고요. 그리고 유대교에도 있습니다. 이런 전통 가르침이 다 있는데, 근데 우리가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자기 부인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자기 부인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 저들과 어떻게 다른가? 근데 여기서 한번 질문해 봅시다. 자, 예수님께서 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라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면 자기를 부인해야만 하나요? 우리 구원 얻으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이 자기 부인, 여러분 자기 부인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죠, 그죠? 구원은 은혜로만 구원받습니다. 은혜로만 구원받아요. 그런데 왜 이 자기 부인을 강조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 자기 부인이 없으면 은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잘 들으세요. 자기 부인이 없으면 은혜가 주어져도 은혜가 은혜되지 못해요. 자, 이게 무슨 의미인가? 이 의미가 여러분들 깨달아지셔야 돼요.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이 자기 부인이라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빠질 수 있는 함정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 자기 부인은 자기 억압이나 자기 극복이나 극기나 어떤 자기 포기 이런 게 아니죠. 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자기 부인은 나의 어떤 행위가 아니에요. 내가 하는 어떤 행위가 아니라 어떤 종류의 행위가 아니라 어떤 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부인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다 라고 하면 그 노력하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 부인 되지 않습니다.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극기, 자기 극복, 고행 이런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뭐냐면 잘 들으셔야 돼요.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극복이나 극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의 나됨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나는 절망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필요합니다. 이게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이방 종교에서 말하는 자기 부인과는 확실하게 다르죠. 전혀 다른 내용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 이 자기 부인 이 말씀을 다루고 있는데 오늘 성경 본문에서 말하는 이 자기 부인을 오늘 본문 16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한번 보시자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6장 24절 여기 말씀해 보면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뒤에 있는 말씀도 중요하지만 앞에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24절 시작을 어떻게 시작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고 있죠? 이에라고 하는 접속사예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지금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그리고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말씀해 주시는 배경에 이에라고 하는 접속사로 지금 연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배경이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에 어떤 배경의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가?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과 대화하시다가 두 가지 질문을 던지셨어요. 이 앞에 말씀해 보면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던, 그리고 또 하나 질문,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이 두 가지 질문을 하셨어요. 그럴 때 베드로가 나서서 이런 대답을 하죠. 16절 보십시오. 16절을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이 대답이 예수님 생각에 너무 흡족하신 거예요. 너무 기뻐서 막 최고의 칭찬을 하시죠. 그리고 나서 2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1절. 자, 21절 말씀 잘 보세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서기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자, 이 얘기를 했더니 방금 칭찬 들었던 베드로가 불쑥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항변했다 그래. 이게 원문에 보면 이거 항변했다는 것은 예수님 막 꾸짖었다는 거예요. 꾸짖으면서 예수님 지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시는 겁니까? 하면서 막 꾸짖었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 사건. 죽기를 왜 죽어요? 자, 그럴 때 지금 예수님께서 이 방금 칭찬 들었던 베드로가 불쑥 이런 얘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이제는 심하게 질책을 하셔요. 막 불어령에 떨어지는 거예요. 23절 보세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게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엄청난 책망이죠. 사탄아 물러가라 이러시면서 엄청난 지금 불호령이 떨어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에 이렇게 시작되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자, 이 말씀. 자, 이런 배경을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 본문을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면 자기를 부인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 의미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첫 번째는 지금 니들이 나를 따르려고 하면 정말 예수 믿는다고 하면 정말 십자가의 길을 간다. 이방 종교들이 하는 그런 자기 부인 그런 알량한 도덕과 윤리 그런 종교적 의식이 아니라 적어도 너희들이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종교가 아닌 신앙으로 나아가려면 자기 부인을 해야 하는데 이 자기 부인의 의미가 뭔가? 오늘 본문 말씀에 근거하면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더 적실하게 표현해드리면 자기에게 몰두하게 만드는 몰입하게 만드는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 부인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앞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말씀하시면서 항변하고 있던 베드로를 막 책망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23절 말씀. 근데 그 2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주 호되게 질책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기 보니까 생각하지 아니하고 또 생각하는도다. 두 종류의 생각이 등장을 해요. 두 종류의 생각이 등장을 합니다. 자기 부인의 삶이라고 하는 건 결국 뭐라는 얘기예요? 무슨 뜻이에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16장 주님이 말씀하셨던 이 본문의 배경에 의하면, 말씀에 근거하면 자기 부인이라는 건 뭡니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생각, 이기적인 생각, 탐심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 자아 중심의 생각을 버리는 것, 이것이 자기 부인이에요. 그러면 그 자리에 이제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철저하게 살피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우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 부인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지금 한국의 수많은 교회들이 지탄받고 한국교회 이 비극이 뭐예요? 비극이 뭡니까?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우리 성도들을 바라볼 때 제일 안타깝고 속이 상하고 답답할 때가 언제냐? 문턱이 닳도록 교회를 다니고 그리고 모태신앙이라고 자부하고 직분자라고 자부하는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십수년, 수십 년 그렇게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부인,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어요. 자기 생각의 울타리 안에 갇혀서 그 안에서 허우적거리면서 하나님의 생각을 덧입어야 되는데 여전히 자기 부인이 안 돼서 여기에 발목이 딱 잡혀있는 거예요. 이 상태로 계속 신앙생활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베드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지금 몸은 주님을 따르고 있는데 그 내면 중심에는 여전히 뭡니까? 자기 중심의 생각. 이걸 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에게 지금 이 엄청난 책망을 듣는 거 아니에요. 보세요. 베드로 입장에서 보면 왜 안 버렸어요? 버렸지. 얼마나 많은 거 다 버렸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버리는 것 관련해서 할 말 많은 게 베드로란 말이에요. 정말 예수님 만나고서 제일 베드로가 먼저 한 게 뭐냐? 버리는 일이었거든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주님께서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왜 안 버렸지. 그물을 버렸잖아. 생업을 버렸잖아요. 이거 안 하면은 입에 풀칠도 못하는데 곧 죽게 생겼는데 주님 왜 안 버려? 내가 다 버렸잖아요. 주님 위해서. 그물을 버렸잖아요. 이렇게 항변하고 따질 수 있잖아요. 자,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위해서 내가 포기했잖아요. 우리 넘치는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 포기한 거 얼마나 많아요. 우리 교회가 시작되어질 때 정말 살던 동네를 버렸고 살던 집을 떠났고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삶의 기득권 보호 울타리들을 내려놨어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우리 교회에 개척하자마자 청빙이 들어왔어요. 제가 목사안수를 받은 교회에서. 근데 제 안에 포기하고 이제 우리 성도들, 내가 어떻게 우리 성도들을 포기합니까? 근데 그게 어느 순간 내 안에 하나님 앞에 의가 되었더라고요. 의가. 하나님 내가 이것도 버렸잖아요. 이것도 버렸잖아요. 나 의리도 지켰잖아요. 근데 이게 슬그머니 올라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내 자기의 이 중심성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내 이 권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도 거기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버렸잖아요. 그물 버렸잖아요. 그런데 이 안에서 이 생각 자기 중심성 안에서 여전히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설교를 해도 왜 어떨 때는 설교하는 게 막 튕겨서 나올 때가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물론 주 안에서 내가 버렸지만 포기한 것들 많지만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울타리가 얼마나 견고한 성이 되어 있는지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 안에서 내 자아 안에서 걸을 건 거르고 받을 건 받아들이고 튕길 건 튕기고 얼마나 강력한 이것이 터가 되어서 내 안에 작동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부인한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거 뭡니까? 이 생각을 깨뜨린다는 거예요. 파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그 인터넷에 그 포탈에 검색 1위에 올랐던 게 뭔지 아세요? 뭔지 아시나요? 나경원 의원 자녀, 나경원 자녀 의혹, 이게 1위에 올랐어요. 1위에.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어떤 참 복잡미묘한 착잡한 마음이 드는가 하면 보세요. 이게 공정한 어떤 여론에 의한 것이 아니거든. 일부에서 지금 그 여러분들이 잘 알지만 지금 조 후보자라고 하는 이 예비 후보자를 얼마나 지금
그 반대편 진영에서 뭐 저는 뭐 진영하고는 아무 관심 없어요. 그런데 한쪽에서 지금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공격을 하고 뭐 정말 감춰져 있던 이런저런 비리들을 다 끄집어내잖아요. 그러니까 한쪽 진영 이 조 후보자를 지지하는 측에서는 이제 한마디로 실검 띄우기 운동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살리자고. 그러면서 이걸 조작하는 거죠. 그래서 양 진영이 어떻게 합니까?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제가 이걸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두려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두려운 마음. 야, 이 나라가 어떻게 가려고 그러나. 이 땅에 하나님이 바라시는 이 사회의 사회 정의와 공의가 뭔가? 그냥 고무줄이에요. 고무줄. 그냥 이쪽 여당 쪽이 되면 늘어났다가 야당 쪽이 되면 줄어들었다가 그냥 자기 원하는 잣대에 따라서 그냥 자기 기준이 그냥 공이에요. 자기 편이면 그냥 한없이 줄어들고 자기 편이 아니면 한없이 늘어나고 그러면서 여당 지지하고 이 조 후보자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야, 왜 그렇게 까다롭게 그렇게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왜 이렇게 공격해? 예? 사람이 살다 보면 다 그럴 수 있지. 그러면서 한없이 그 공의의 기준이 줄어들어요. 그런데 반대 진영에서는 막 대척점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서정없이 공격하잖아요. 야, 어떻게 저런 인간이 법무장관이 돼? 저런 사람이 어떻게 강단에서 학생들을 법을 가르치면서 정의를 외쳐서 말도 안 되면서 막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 공의와 사회 정의의 잣대가 천차만별인 거예요. 야, 이 나라가 어떻게 가려고 하나? 어떻게 가려고 하나? 근데 여러분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이쪽이든 각자가 자기가 믿고 있는 그 옳음이라고 하는 그 정의를 절다해가지고 그 생각을 절대로 포기할 생각이 단 요만큼도 없어요. 그게 정인지 옳음인지 그건 관심 없어요. 이미 관심 없어. 그냥 이것이 내 진영에서 내 편에서 이것이 옳으면 옳은 거고 틀리면 모든 것은 다 대적자들이 되는 거예요. 야, 이걸 보면서 제 마음에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일반 이 포탈의 여론까지 이렇게 조작할 수 있는 이 배경, 이 뒤에서 저들이 주장하는 이 정의라는 게 저들의 생각이 이 생각 자체가 무서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다 여러분들 각자가 그물 하나씩 다 버렸는지는 모르지만 자기 중심적인 이 자아 중심성, 내 생각 이거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돌아가고 있어요. 이 신앙생활도 이렇게 돌아갈 때 나타나는 극단이 뭔지 아세요?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보세요. 내 생각, 내 중심에,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은 한없이 용서가 강물같이 흘러가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가족까지 뒤집어서 죽여버리고 이걸 공의라고 외치는 거예요. 양쪽에서 다 저들이 공의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공의라는 이름으로 진리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서 우리 옳음을 주장하고 있는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한계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번 주 그 큐티 본문 어디 하고 있죠? 어디 하고 있어요? 레위기 하고 있어요. 레위기 제사 가운데 보면 그 번제 그리고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뭐 여러 제사제죠. 그 중에 소제라고 하는 제사가 있습니다. 소제가 뭐죠? 소제가 곡물을 가루로 내서 가루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화제입니다. 제물이에요. 그런데 어떤 오르티즈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 제자니까라고 하는 책을 쓰신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성도는 으깬 존재가 되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제물이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으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으깨어야 된다는 거. 외형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내면이 하나님 앞에 부서지고 산산조각나고 깨어지고 그럴 때 하나님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소제입니다. 소제. 여러분 가는 곳마다 교회마다 어디 사람이 모이는 곳이면 꼭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문제를 일으키는 줄 아세요? 으깨지지 않아서 그래요. 가루가 되지 않아서 그래요.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주장이 있고 자기만의 이 우주관에 있어서 그 생각을 절대로 그 자기만의
우주관으로 하나님도 해석하고 관계도 해석하고 모든 세상 돌아가는 원리도 그 자기만의 가치관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거 깨뜨리길 원하시거든요. 교회는 뭡니까? 이 자기만의 가지고 있는 이 생각, 이 가치관, 이거 하나님을 으깨시는 것이 교회예요. 산산조각, 박살내는 거. 자신의 형체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소재는 깨어지지만 부서지지만 영향력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거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도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산산조각난 그 모습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이 뭡니까? 절구해놓고 빠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내 안에 있는 강팍함들을 깨뜨리기 위해서 절구해놓고 깨뜨리시는 거예요. 부서뜨리시는 거예요. 고운 가루 될 때까지. 절대로 덩어리째 있으면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아요. 가루로 만드십니다. 이게 소재입니다. 자, 우리의 생각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서져야 돼요. 깨어져야 돼요. 말씀이 기준이지 내 생각에 옳고 그름이 기준이 될 때 우리는 엉뚱한 데서 신앙생활, 엉뚱한 결과를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자, 자기를 부인한다. 이게 무슨 뜻인가? 여기 보면 자기를 부인한다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붙들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16절에 보십시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데 뭐라고 칭찬하시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17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아버지시다. 자, 형식은 지금 베드로를 칭찬하는 형식인데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고백을 가능하도록 하신 분은 누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그 고백을 하도록 가능케 하셨다. 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향한 이 칭찬의 포인트는 하나입니다. 자, 네 말이 지혜롭다. 네가 참 똑똑하다. 너 말 대답 참 기가 막히게 했다. 이 뜻이 아니라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너를 이렇게 대답할 수 있도록 은혜가 너를 주장했구나.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기막한 그 낯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베드로가 어떻게 그런 기막힌 대답을 해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자, 이 16장의 배경을 보니까 베드로가 한 가지 칭찬 듣고 한 가지 책망을 들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 둘 뿌리가 같은 거 아세요? 사실 이 뿌리가 같아요. 칭찬받는 건 주님의 은혜, 이 고백을 가능토록 하시는 이 주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의지했던 베드로를 칭찬하시는 거고, 책망받는 건 이 주님의 은혜를 방해하고 있는 내 속에 있는 많은 생각들, 이 생각 때문에 결국에 이런 책망 들었잖아요. 베드로가 결국 뿌리는 뭡니까? 똑같아요. 똑같은 거예요. 같은 뿌리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시는 날이 와요. 혹은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거나 책망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을 언제 칭찬하시고 언제 책망할까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칭찬하고 책망받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들을 언제 하나님이 칭찬하시는가? 주님이 여러분들이 앞서 말씀드렸지만 내가 가루가 될 때예요. 다시 말하면 은혜라고 하는 건 뭡니까? 극기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자기 극복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절망적인 사람입니다. 나는 한계 가진 사람입니다. 나는 정말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붙들고 은혜를 의지하는 사람, 이 사람 칭찬하시는 거예요. 자기 알량한 도덕심, 자기 윤리, 자기 가진 이거 주장하면서 똑똑한 사람들 비난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 반대로 책망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전히 자기 생각, 자기 아집, 자기만의 천동설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하나님 책망받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복잡한 게 아니에요. 전혀 복잡하지 않습니다. 믿음 좋으냐 믿음이 그냥 그러냐 여러분 그 잣대는요 간단합니다. 가는 자는 뭐예요? 내 속에 탐심 있고 탐욕이 있고 난 내가 누가 뭐래도 난 이 세상에 내가 주인이 돼야 되고 내 행복을 위해서라면 어떤 사람이 불행해도 난 상관없고 여전히 내 중심으로 내 가정도 나의 일터도 내 삶도 나의 사고도 모든 것이 나의 중심으로 돌아가야 돼. 근데 이것이 깨뜨려지느냐 얘 유무가 신앙의 성숙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생각이 무너져야 된다는 거죠. 목사고 권사고 장로고 목자고 이 타이틀은 아무 상관없어요. 타이틀이 그 사람 변화시켜주지 못합니다.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진 이 생각들이 정말 깨어지고 가루가 되어지고 나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 이거밖에 되어지지 않습니다. 정말 몸부림치는 그런 애쓰는 모습이 있는가? 신앙생활하는 모습 가운데 그 사람이 성숙해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단적으로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잘한 척 똑똑한 척 하면 네. 여러분 기독교 상담학에 보면 거짓 자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떤 되지 않은 자신의 모습을 된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이 거짓 자아라고 하는 이 의미가 어디 제일 먼저 등장하는가 하면 창세기 3장에 보면 등장을 해요.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 이제 이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합니까?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뭐예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고 동산 나무 사이로 숨어요. 자, 3장 7절 말씀이 이런 말씀이죠. 잘 들어보세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엮었더라. 이게 첫 번째 하는 행동이었어요. 범죄하고 한 첫 번째. 그 두 번째 하는 행동이 뭐예요? 8절에 보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느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자, 두 번째 행동이 뭐예요? 숨은 거예요. 나무 사이에 숨어져요. 그게 숨는다고. 자, 거짓 자아가 뭐냐?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를 가리는 거예요. 가려져요? 자, 무화과 나무로 치부를 가리면 자기 치부가 가려진다고 생각하는 것, 그 생각이 여러분 거짓 자아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나는 지금 뭘로 나를 가리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나무 밑에 숨으면 하나님을 피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그 생각도 거짓 자아라고 합니다. 거짓 자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간다는 것은 뭐냐? 무화과 나무 잎을 벗어버리고 나를 감추고 은폐하고 숨기고 있는 것들, 이 무화과 잎을 벗어버리고 그 나무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유하다는 말은 뭐냐면, 이거 그래도 우리가 교회 다닐 때 체면했지, 어떻게 우리 사는 모습, 내 내면의 모습, 나의 약점을 어떻게 다 알면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욕하겠어요? 얼마나 나를 한심하다 생각했어요. 근데 자유한 사람은요, 이걸 얼마든지 오픈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목장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나눔을 갖잖아요. 근데 이게 자유하게 오픈이 가능한 이유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선포하는지 아세요? 이제 나 이 무화과 잎을 벗었다 이 말이에요. 난 나무에서 나왔다 이 말이에요. 난 자유한 사람이다. 그런데 여전히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목장 안에서조차도, 교회 안에서조차도 나를 가립니다. 은폐합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날 무시하네? 내가 어떤 사람인데 감히 나를 서운하게 만들어? 그리고 어떤 자기의 외형이나 어떤 자기의 어떤 외적인 명예나 가진 것들로 자기를 포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짓자에 가장 많이 빠질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사실은 목사예요. 목사입니다. 이 거짓자와 비슷한 그 용어 가운데 하나가 연극성 인격 장애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목사의 위치에 있다 보면, 가르치는 자의 리더십에 있다 보면 사실은 내가 이렇게 살아내서
나는 이렇게 사니까 니네도 살아 이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착각하고 선포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아직 되지 않았는데 나도 여전히 내가 자기 부인이 안 돼서 괴로워요. 여전히 내 생각이 내 아집 때문에 괴롭고 힘들고 나도 하나님 앞에 이 싸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된 것처럼 여러분 나를 따를지어다. 나는 신령한 목사니까 나를 따를지어다. 착각하는 거죠. 되지 않았는데 된 것처럼 성도들 앞에서 그러니까 그 목사님보다 와 우리 목사님 대단하다 영적인 엘리야다 이 시대의 사무엘이다 이러면서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한테 다 똑같아요. 도친 개띠 똑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덴치하며 성도들에게 그 거룩한 모습을 연출하는 것. 그 스스로는 착각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세월이 지나고 지나면 어떻게 돼요? 고착화돼요. 고착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리더십들에게 빠질 수 있는 이 위험도 이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이거밖에 되어지지 않습니다. 은혜는 뭡니까? 자기 부인은 뭐예요?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극기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이것밖에 되어지지 않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절망적인 사람입니다. 곤고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때 필요한 게 뭡니까?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이게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비로소 그때 여러분 무화과 잎이 거쳐집니다. 자유해지는 거예요. 동산 나무 밑에서 여러분 내적 치유라고 하는 그런 거는요. 저도 뭐 상담을 수년을 공부했지만 한계가 없어요. 인본주의적인 그 내적 치유로는요. 절대로 자유함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자유와 평강 절대로 내적 치유한다고 자유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깨달을 때, 진리를 붙들 때, 은혜를 붙잡을 때 자유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유예요. 자, 이 숨어있던 나철피에 숨어있던 이 아담과 하와에게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는가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을 지었어요. 여러분 창세기에 이 등장하는 가죽옷이 뭐예요? 뭡니까?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한다는 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가죽옷 보세요. 내가 만든 무화과 나무 잎, 내가 감추고 있는 이것들로는 여러분 내 수치와 내 치부를 가릴 수가 없어요. 내가 만들어놓은 이 거짓 자들 속에서는 뭐 내 의지, 알량한 얄팍한 도덕적, 윤리적 그 기준 어떤 이런 그리고 세상적 나의 화려함 이런 것들로는 여러분 절대로 이 수치를 가릴 수가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아무 죄 없는 어떤 동물인지 모르지만 짐승을 죽였어요. 가죽을 벗겼어요. 그래서 그 가죽으로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이게 십자가를 예표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적인 왜 그런지 몰라요. 굳이 이유를 따진다면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우리는 붙들 때 자기 부인이 가는 거죠.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보세요. 이 베드로가 이 주님 앞에서 꾸지람 듣고 책망했던 이 베드로였는데 언제 이 베드로가 이 자신의 이 거짓된 위선적인 이 옷을 무화과 잎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은혜의 옷을 입게 되어지는가? 언제 입습니까? 언제 입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부르는 장면이 있어요. 요한복음 21장 7절 말씀해 보면 그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가서 이렇게 부를 때 베드로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내려요. 자 보세요. 에덴 동산의 무화과 나무로 자기를 가리고 거짓으로 자기를 가리고 나무 사이에 숨었던 아담과 하와는 전혀 대조적인 모습이에요. 자, 그 부르실 때에 보세요. 똑같이 범죄했던 아담과 하와, 그래서 가죽옷 대신에 나무 잎사귀로 치부를 가리고 나무 밑에 숨었던 아담과는 전혀 반대로 부끄러운 인생이지만, 초라한 인생이지만, 실패한 인생이지만, 옛날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 낚시질이나 하고 있던 그 베드로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찾을 때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나아가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이게 자기 부인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와 달리 이 베드로의 믿음이 귀한 것은 그래서 귀한 믿음인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그 은혜의 주님 앞에 자기를 다시 한번 내어드리는 겁니다. 숨지 않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세 번에 걸친 질문을 하시잖아요. 네가 나 사랑하니? 네가 나 사랑하니?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니?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뭐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시면 좋겠지만 주님 앞에 우리가 딱 섰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뭐 물어보실까요? 뭘 물어보실까요? 신준희 집사님, 뭐 물어보실 것 같아? 너 혼자니? 너 혼자니? 아, 이거 아닌데. 이거 물어보신다니까요.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상명령, 명령, 대위임 명령이라고도 하고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28장 말씀해 보면 너희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의 말씀,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제자 삼으라는 말이에요. 제자 삼으라.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면 성경에는 나와 있지만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걸 지상명령이라고 그래요. 땅지자가 아닙니다. 이를 지자예요. 윗상자. 위로 오르고 올라도 더 이상 오를 수 없는 최고의 명령이라고. 성경에는 근데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끼리 그냥 지상명령이라고 누가 그래요. 근데 과연 그게 지상명령일까요? 만약에 그게 지상명령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 찾아와서 그거 물으셔야 돼요. 너 제자 삼으라 그랬잖아. 그때 내가 승천하면서 올라간다 그러면서 너 제자 삼아라 그랬잖아. 너 몇 명 제자 삼았니? 너 몇 명 전도했니? 너 얼마나 충성했니? 그거 물으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뭐 물으세요? 너 나 사랑하니? 업적을 물으시는 게 아니라 네가 뭘 충성했니? 뭐 헌신했니? 너 전도 뭐 했니? 제자 몇 명 삼았니? 업적을 물으시는 게 아니라 관계를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나 사랑하니? 관계를 물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네가 이 초라한 자리에 빠져서 옛날로 뒷걸음쳐서 이렇게 낚시질이나 하고 있는 형편없는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해. 사랑해. 자, 이유 있어요? 없어요. 이유 전혀 없어요. 은혜니까. 이 은혜 이거 붙들라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붙드는 게 자기 부인이에요. 여러분, 이때 은혜의 옷이 입혀지는 거예요. 은혜의 옷이 입혀지고 여러분 베드로를 이제 온전하게 회복해 하시는 여러분 또 하나의 세 번에 걸친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습니까? 어떤 말씀이었어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 말씀도 세 번 하시잖아요. 자, 내 양을 치라. 갑자기 목축업으로 어부하다가 지금 목축업하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내 양을 치라 이 말은 지금 내 생각으로 지금 똘똘똘똘 뭉쳐있는 그 생각을 포기하고 버리고 이제 주님을 만나면서 그 주님이 그 베드로를 만나 주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여전히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양을 치라 이 말은 뭐예요? 이제 그 네 생각에서 나와서 이제 네 시선을 교정하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연민, 자기 주장, 자기 아집, 오직 자기 여기 안에서 이제 다른 영혼으로 네 시선을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교정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 치부 가리고 동산 밑에 숨어가지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이 에덴 동산을 다스리라고 하는 이 엄청난 벅찬 꿈을 주셨는데 그냥 나무 밑에 숨어가지고 거기서 뭘 보겠어요. 그 안에 자기 생각에 갇혀가지고 자기 연면에 갇혀가지고 기껏 보는 게 땅바닥에 있는 것도 보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시선을 바꾸라는 거예요.
교정 하나님 그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좁아터진 내 생각을 털어버리고 광대하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라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나오지 않으면 더 큰 은혜가 내 안으로 유입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톨스토이 책 가운데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이 읽어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 톨스토이가 정말 독실한 크리스찬이거든요. 근데 이 책에 등장하는 이 이반 일리치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 41살의 판사입니다. 아주 전도 유명한 그런 판사. 그런데 이 이반 일리치가 죽음을 직면하면서 죽게 되는 자리에서 이제 비로소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 장면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판사였고 돈과 명예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었고 정말 이 사람이 절대로 갈망하는 이 사람의 유토피아는 뭐냐? 상류 사회에 안정된 그런 부와 명예. 그래서 이걸 따라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해요. 모방해요. 그런데 그렇게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사다가 그리고 또 남부럽지 않은 집안의 어떤 교수와 결혼을 합니다. 결혼하는데 이 여자가 아이를 임신하면서부터 이 이반 일리치와 관계가 소원해지는 거예요. 자꾸 다툼이 잦아져요. 사이가 멀어져요. 나중에 파탄이 돼요. 거의 남남이 돼버려요. 원수 수준까지 돼버립니다. 그런데 이 이반 일리치가 그래도 자기가 생각하는 범위 내에서 열심히 그 의를 위해서 달려가고 바른 삶을 살고 승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을 꾸려내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벌고 그랬는데 어느 날 이 이반 일리치가 죽을 병에 딱 걸렸어요. 딱 걸립니다. 그런데 내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아내도 자녀들도 자신과 가장 가깝게 있던 사람들이 전혀 무관심한 거예요. 죽을 병에 걸렸는데 아무 관심이 없어요. 이제 그때 이게 뭔가 잘못되었구나 그때 딱 깨달아요. 그 죽음 앞에서 직면합니다. 그래서 막 너무 억울하다 막 울고짖고 어떻게 저들이 나에게 이렇게 대할 수 있는가 이렇게 원망하면서 부르짖는데 이제 거의 목숨이 다 끊어져가는 마지막 이제 생명 마지막 그 끝자락에 이 거의 코마 상태였는데 누군가 자기 옆에서 이렇게 서서 뭔가 자기 손에 뭐가 뚝뚝뚝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뭐가 뚝뚝 손등으로 떨어지는데 보니까 아들의 눈물이 자기 손 위에 뚝뚝뚝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의 순간을 이 책에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바로 그 순간 이반 일리치는 구멍 속으로 굴러 떨어졌고 빛을 보았다 이렇게 기록해요. 구멍 속으로 굴러 떨어졌고 빛을 보았다. 그러면서 스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문하는 이게 뭐지? 이 빛이 뭐지? 자, 죽어가는 순간에 아들이 흘려주는 그 눈물을 통해서 빛을 보았는데 이 빛이 뭐지? 이 빛이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이 빛이 뭐냐면 자아의 본질이에요. 진짜 자기의 본질을 보세요. 죽음의 직면에서 자기 이 절망적인 한계 상황에 딱 부딪혔을 때 이제 자기 부인에 가까워져 있는 거예요. 한계와 절망을 여러분 맞닥뜨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왜 고난을 주신지 아시겠어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아요. 여전히 자기 생각에 그 울타리를 똘똘똘똘 주장하고 자기만의 천동설 주장하면서 하나님 저리 가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자기 어떤 극기가 아닙니다. 포기가 아니에요. 이 말은 하나님 나는 절망적인 사람입니다. 나는 한계를 가진 사람입니다. 이건 포기가 아니라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자기 인정으로 고백으로 시작되어지는 게 자기 부인이에요. 극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그렇게 위장하고 거짓 자아로 감추고 있던 무화과 나무, 외적으로 내적으로 감추고 있던 이 거짓 자아를 다 벗어버리고 숨어있던 그 동산나무 숲 사이에서 나와서 광대하신 하나님의 그 눈과 시각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새로운 영역을 바라보는 거예요. 양을 치는 거예요. 영혼들을 보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은혜입니다. 사명입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한번 자문해 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각자 정말 자기 부인 하셨어요? 여러분 자기 부인이 안 되면 지금 여러분들 신앙생활 주님 앞에 나중에 섰을 때 남는 건 종교 의식밖에 안 남아요. 형식밖에 안 남는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관계지 업적이 절대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지 절대로 내가 뭘 했기 때문에 뭘 받고 하는 거래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정말 십자가로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16장 24절에 있는 말씀 우리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마태복음 16장 24절 같이 의미를 잘 기억하면서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나를 소재로 깨뜨리는 거예요. 그럴 때만이 은혜가 되어집니다.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우리 말씀을 붙들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천동설처럼 내 안에 견고하게 나를 붙들고 있는 나의 아집과 고집과 나의 생각, 이것이 너무나도 견고한 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덧입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란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거룩한 소재물처럼 내가 주님의 연단의 절구통 안에 들어가서 깨어지고 산산조각 부서지고 또 깨어져서 거룩한 고운 가루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의 거룩한 산재물이 되어집니다. 여전히 내 아집, 여전히 나의 자기 고집, 자기 연민,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이런 것들로 하나님의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올 여지가 없습니다. 아버지, 나를 부인하기 원합니다. 나를 내려놓기 원합니다. 나의 생각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내가 붙들 것은 이제 정말 나는 한계에 있는 절망된 나의 한계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만 붙들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부인하고 나를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나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기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정말 주님을 따르라고 하신 그 말씀,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아버지 하나님 경험되어지는 말씀 되어지도록, 간증되어지는 말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종교가 아니라 신앙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만을 자랑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여전히 생각하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책망들었던 베드로처럼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생각, 나의 아집, 나의 고집, 내가 주장하는 것들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부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주되심을, 주제권을 인정하며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삶 속에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 넘치는 교회 주인 되신 하나님을 아버지 온전히 고백하며 그 주권을 인정하여 드리며 아버지, 나를 부인하여 하나님만이 우리 교회,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만이 주인 되시는 그러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버지, 여전히 내 생각, 나의 탐심, 나의 탐욕, 내가 주장하는 이 알량한 고집과 나의 의로
여전히 하나님의 생각을 거절하며 거부하며 하나님 나를 주인 삼아 살아왔던 우리의 연약함들을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부인하기 원합니다. 십자가 뒤에 나를 감추어 주시옵시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못 박는 어떤 세상적인 이방 종교의 급기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 그 은혜를 붙잡으며 그 은혜를 신뢰하며 나의 생각을 철저하게 부인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우리의 자녀들의, 우리의 모든 삶 전역에 주인 되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